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두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찬양과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신 후에 오늘 예배료에서 김하연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
예수.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고단했던 한 주일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도 저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이 시간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힘들다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특히 어려운 시간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세계는 인종, 성별, 경제적 지위 등으로 분열과 편가르기, 혐오와 차별로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피부색을 떠나 또 우리가 어디서 왔던지 모든 출신을 떠나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며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록 화면 앞에 앉아 각자 예배를 드리지만 공동체를 기억하며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다시 새로운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과 학교로 돌아간 성도들과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박승남 목사님, 이성진 목사님, 윤우철 안수집사님과 여러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봉쇄 조치가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위생과 그리고 사회적 거리들이 마스크 착용에 힘써 주셔서 우리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순서를 만드신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경 봉독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하시면서 모든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과 또 7월 안내위원들이 교회 소식 안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 안내입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이신 김종우 장로님께서 안식월을 가지십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안식월을 가지신 후에 12월에 있는 창립기념주일에 은퇴식을 갖기로 하셨습니다. 특별히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전혜경 집사님과 양지수 학생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6일에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시고요. 9월 정도에 복귀하신다고 합니다. 모든 오고 가는 길 위에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올 여름에 이동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직 그 스케줄이 변동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확정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고 또 성도님들에게 알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발송 안내입니다. 7월, 8월 매일 성경을 성도님들께 발송해 드렸습니다.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이제 직접 가져다 드리기도 했는데요. 아마 이제 우편으로 발송한 성도님들은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아마 25일까지는 도착이 될 겁니다. 근데 25일까지도 도착이 안 됐다면 특별히 교육부장이신 강영숙 집사님께 연락 주시면 추후 조치 취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중보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라는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은 나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내가 만든 우상들에 빠져서 죄에서 허우적대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모든 죄와 우상들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킹스크로스 한인교회로 모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우리들의 삶을 흠양하여 주시어 언제나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송창훈 집사님께서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신 후에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가끔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내가 찾지 못하고 나는 아마도 여전히 헤매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방황하면서 삶을 살고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늘 하죠. 제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 중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헤매이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제가 받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성도님들의 모습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끔 그렇게 이끌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한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에게로 이끌려서 너희들이 살아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우상을 믿었고 그리고 우상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상을 만드는 인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영구한 우상의 제조 공장이다. 인간은 어느 때나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들을 만듭니다. 농사를 지을 때 비가 필요하니까 비의 신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수확을 할 때는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땅의 신을 또 만듭니다. 전쟁의 신들도 만들고요. 그리고 출산을 할 때 다산을 상징하는 또 다산의 신도 만들고, 역병이 오면 역병을 다스리는 그런 신들도 만든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의 그 모든 신들, 모든 우상들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상들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상을 만든 인간이 나중에는 그 우상들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든 우상에 인간 스스로 갇혀버리고 그것들의 종이 되는 인간의 삶,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끌려다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나 아니면 지금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형의 우상들, 그리고 무형의 우상들이 이 땅에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우상들, 인간이 만든 자기만의 우상에 둘러싸여 우리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우상들에 이끌려서 그 우상의 종이 되어서 기진맥진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타락한 인간의 욕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종결되지 않는 한 인간의 삶을 험하게 만드는 그 우상들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끝없는 향락과 도박, 술, 음란한 문화, 그런 죄의 수령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 욕망과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요.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상들에 빠지는 이유는 진짜 주인을 모르기 때문이죠. 사람이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면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우상의 노예의 삶은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참된 구원, 인간의 참된 자유를 주는 분,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서면요, 거짓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이 숭배하던 모든 욕망과 그리고 모든 우상들이 허상이고 허망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우상과 죄의 사슬에서 묶인 그 영혼이 자유하게 되고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더 이상 허망한 것에 따라서 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 그 모든 타락한 욕망과 그 우상의 그 사슬들을 해방케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우상과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참된 주인이신 이 예수님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믿었던,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섬겼던 모든 우상들에게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고 나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온전히 뿌리 내렸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유무를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가 아닌가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그 성도님들 안에 이 고백이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믿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세상은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바울은 이 티베레스 황제,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그리고 네로 황제에 이르기까지 로마 제국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점령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향을 피우고 그리고 향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가이사가 주인이시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는 황제이죠. 황제는 주님이시다. 황제는 주인이시다. 이러한 강압적인 주입식 교육의 효과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의 막강한 영향력 하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광활한 제국을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가 자신들의 주인, 자신들의 주님이다 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라는 인물이 주님이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그 예수라는 인물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도 아니었고 그저 로마 제국의 속주에서 태어난 인물로서 정치적인 선동에 의해서 억울하게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간 젊은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라는 그 선포에서 가이사를 빼버리고 그곳에 예수를 넣었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주인이시다. 여러분,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가 로마 황제보다도 뛰어나고 로마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서 예수가 나의 진짜 주인, 예수가 나의 진정한 주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황제는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실제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이고 예수는 부활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를 로마 황제와 대체하여 그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그런 고백과는 그 무게와 그 결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고립, 졸음과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초기 교회 성도들은 땅굴을 파고 지하의 카타콤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에 붙잡혀 경기장의 놀이개와 사자들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순환을 겪으면서도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갔습니다. 그 고백을 이끄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니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 고백은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도록 이끄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고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일치된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 일치된 고백과 그 일치된 믿음이 교회 안에는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 그리고 다양한 사역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그리고 직분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이고, 그리고 사역은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들이 교회에서 다양한 모습과 그리고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바울은 나중에 몸으로써 이렇게 비유합니다. 즉, 몸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지체가 존재한다. 손, 발, 코, 입, 이러한 각각의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지체는 하나의 몸에 붙어서 하나다라고 바울은 설명하지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 은사와 직분과 그리고 모든 사역들은 교회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됨의 일치다라는 겁니다.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 큐티하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 통독하고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 하고, 그런 모든 사역들은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서 서기 위한 그런 사역들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성도와 성도를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이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됨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됨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것은 공동의 이익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동의 이익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공동의 이익은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이익, 모든 성도님들의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또한 서로를 세워주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다 보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됨이 계속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의 이익,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됨의 추구가 우리들의 공동의 이익,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성정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자라도록 그리고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의 이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요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됨이 깨어지면,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공동의 이익, 예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 가운데 성령 안에서 그런 공동의 이익, 하나님의 일치됨의 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도님들과 대화하는데 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낮에 가면 컨제스천 차지를 내야 해서 제가 6시 이후에 간다라고 말하니까 차지를 내지 않고 돌아가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길을 잘 몰라서 내비가 시키는 대로 제가 운전한다라고 말하니까 어느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지 내비의 음성을 들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분의 아주 센스 있는 말이었죠. 모두가 이제 웃었습니다. 저도 웃고. 근데 모임을 이제 마치고 나서요. 그분의 그 유머가 저에게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너는 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라. 그 말씀이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내비게이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상들에게로 회귀가 아니라 성령님이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향한 우리들의 그 믿음, 그런 공동의 유익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다르고 또 서로 다양하지만 교회 안에서 일치됨을 추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치됨이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모든 사람들의 주를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우리가 우상에 빠져 죄에서 허우적댔지만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모든 우상들을 끊어내고 그 허상을 아버지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죄악의 아버지 우상의 자리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킹스크로스 교회에 모이도록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의 믿음, 하나의 고백 안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양하지만 우리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아버지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아버지 다채로운 모습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님 안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아버지 이어가길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 주님, 우리의 주를 향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그러한 믿음의 자녀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상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어리석은 죄와 사망의 길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케 되고 죄의 사슬을 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모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됨의 일치를 추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겠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